사도행전 3장 보겠습니다. 3장은 4장 31절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초기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있는데요. 3장 1절에서 10절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치유 기적이 소개되죠. 그리고 3장 11절에서 26절은 베드로의 설교가 소개됩니다. 이는 그가 행한 기적과 연관되어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죠. 3장부터 4장 31절까지 대충 줄거리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심으로 성취됐어요. 이제 그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베드로와 요한, 물론 다른 사도들 함께, 그때 또 120명 함께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 그들이 다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죠. 여기 2장에서 베드로가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거는 말씀의 성취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권면했을 때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 회개한 사람들이 그냥 자기 곳곳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그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됩니다. 물론 나중에 각자 또 흩어지기도 하죠. 2장 말미에서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변화된 삶을 사는 모습을 잠깐 소개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대표격인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전뱅이를 고치는 기적이 일어나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모여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안전뱅이를 고친 그 일이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고 생명의 주, 그들이 죽인, 그 유대인들이 죽인 생명의 주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안전뱅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고침받은 그 사실을 밝히 보여주죠.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얘기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아주 거슬리는 그런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다가 그들도 유대인들의 방해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이제 베드로와 요한도 예루살렘 공의회에 잡혀가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 자리에서 그들은 누가복음에서 이 12장 12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담대히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증인의 자리에 고침받은 그 안전뱅이가 증인으로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 4장 31절까지 쭉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크게 한 단락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 알고서 우리가 3장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이거는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 3번, 이 유대인들은 하루 3번 9시, 12시, 3시 이렇게 3번을 하고 있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도 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그 습관대로 하루 3번씩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올라갈 새 여기는 예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그냥 그때 그 이전에 그 성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런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이 제9시 기도 시간은 마지막 하루 중에서 3번 오후 3시 마지막 타임입니다. 그때는 번제도 함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 이 시간에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몰렸던 그런 시간이었대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교를 기반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의 풍습대로 이렇게 그 성전을 사용하고 있었던 걸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예수님께서 그 성전 허물 거라고 그랬고 왠지 그 관습에서 다 떠나야 되는데 뭘 이렇게 계속 유대 습관에 따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잠시 들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그 마음에 성전에 가는 데 있어서 성전 자체를 건물로 생각하지 않고 지금 그들의 생각이나 본질은 완전히 바뀌어 있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그 성전을 왔다 갔다 했다고 봅니다. 이 3장 11절에서 보면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성전은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런 매개적 공간이 되고 있었던 거죠. 나중에는 그들이 이 성전에서도 쫓겨납니다. 밖에 때. 그래서 각자 숨어 들어가서 가정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지금 안전뱅이는 꼼짝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를 메고 와서 거기 성전 미문 앞에다가 이렇게 내려놓은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런 표현은요, 도저히 고침받을 가능성이 없는 그런 이제 소망을 포기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더 강조해주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그 성전에, 이 사람은 그 성전의 그 미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데 거기 그 앞에 지금 앉아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한 푼 달라는 그런 동정을 하면서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도저히 그곳에 나올 수도 없고 자기 힘으로는 구걸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을 누군가 매일 성전 미문까지 데려다 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요, 이 미문은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있었대요. 특히 오후 3시에는 하루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는 시간이라서 이 안전뱅이도 그때가 가야 내가 뭔가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 푼이라도 더 얻을 수 있겠구나 해서 그때 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 4절에서 5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했다라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 표현을 봤을 때 평소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지만 이 사람을 그들도 보지도 않고 본 척도 안 했다라는 그런 유추를 우리는 할 수 있겠죠.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4장 22절을 보면 그 안전뱅이가 나이가 한 40세나 됐어요. 나면서부터 지금 안전뱅이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암담한 생활을 해왔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참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제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럽니다. 그때 마침 베드로와 요한도 이제 부지런히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찰나에 그 베드로와 요한 앞에 이 사람이 구걸을 했다는 거죠. 아무리 구걸을 한다고 가만히 있기보다는 한마디를 하거나 어떤 신용을 하거나 아니면 소리를 치거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 평소에 지나쳤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은 좀 다른 반응을 하게 됩니다.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지금까지 베드로와 요한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도 봤겠지만 특별히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오늘은 그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사람이 날마다 그곳에 나와 있었는데 왜 하필
오늘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을까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성령이 충만한 그런 상태예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는요, 우리는 주로 어떤 사람에게 주목하냐면 좀 잘 나가는 사람, 그죠? 세상적으로 뭐 유명한 연예인이나 아니면 뭐 권력 있는 사람이나 진짜 돈이 많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이 우리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의 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성령에 충만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사람이 주목하여 보여질까요? 그렇죠. 정말 소외되고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고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그 누구에게도 관심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은 관심이 있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안전뱅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그들떠보지도 않았고 뭐 아는 체도 안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간혹 가다가 뭐 동전이라도 하나 던져주고 가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냥 모른 체 하고 가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었을 텐데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순간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 오늘 좀 한몫 잡는 날인가?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아마 바라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이 사람이 바라보고 있어요. 그때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안전뱅이가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것은 뭔가 오늘은 수지 맞는 날로 생각해서 지금 한 푼의 돈을 바라고 있는 거죠. 그 바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은과 금은 없다. 이 말을 듣고 어쩌면 왜 없어? 지금 바로 여기 앞에 보면 아무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사도들 발 앞에 지금 많이 갖다 놓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거 중에서 뭐 일부 이렇게 구제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잠시나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는 사람이라면. 이 5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많이 쳐다보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정말 오늘 모처럼 수지 맞는 날인가 보다 이런 기대감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많이 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좀 뭐 좀 주지. 뭐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해. 그 초대교회 안에 많잖아. 이런 생각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가 안전뱅이가 돼서 오직 구하는 거는 정말 한 푼 돈 버는 거 그것만이 그 사람의 소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사람에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네가 원하는 그 은이나 금 그런 거는 없어 우리는. 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쩌면 이 순간 한때는 그런 소망을 얼마나 간절히 가졌겠어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일반 사람들처럼 일어나서 뛰어 걸어 다녔으면 좋겠다. 그렇게 갈망하던 그 일을 이제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이제 40년이나 되었을 때는 이제 그 소망은 포기를 해버린 그런 상황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혼자 걸어라 그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지금 베드로가 그 사람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나면서부터니까.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줍니다. 지금 손을 잡아서 지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베드로가 좀 도와줬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안전뱅이가 그렇게 구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의 손을 잡아줬을 것이며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세우려고 해봤을까요? 아무도 잡아주지 않는 그 손을 하나님께서는 잡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치료하실 때 기억하실 겁니다. 맹인을 그냥 말씀으로도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직접 만져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직접 발라서 이렇게 만져주셨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안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고 계신 것입니다. 6절에서 베드로가 분명히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베드로 속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죠. 베드로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이전에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던 그 예수님의 영, 그분께서 지금 이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운 겁니다. 지금 8절을 볼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뛰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지금 한 이 행동을 한번 봐보세요. 평소에 자기가 성전 미문에서 그 사람들의 찬송 소리를 막 들었을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그 예배 드릴 때 저 사람들은 얼마나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나도 저기 들어가고 싶다. 나도 저기서 찬송하고 싶다. 그게 얼마나 사모가 되었으면 자기가 걷자마자 일어서자마자 지금 그곳 성전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자 지금 어떤 일이 있어요? 9절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지금 놀라게 생겼죠. 지금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았지만 그 사람 얼굴을 알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안전뱅이로 늘 그렇게 몇십 년이고 앉아 있었던 걸 안단 말이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럽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그 법도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이런 사람들 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은 나았다 하더라도 제사장에게 공증을 받아야 자기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난생 처음으로 그토록 이렇게 열망하고 있던 그 성전에 자기 발로 지금 뛰어 들어가는, 그래서 막 자기 입으로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그 예배 드리려고 앉아있던 그 많은 사람들, 저 사람이 저 안전뱅이였는데? 이 생각하면서 보고 있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9절에서 이 10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놀랐으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놀랍게라는 이 단어의 원어가요. 경악을 뜻하기도 하고 황홀경을 뜻하기도 하는 그런 단어예요. 담보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3번 나와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능력 행하심 앞에서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을 표현할 때 지금 여기서 사용이 됐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말씀으로 맹해서 쫓아냈을 때 이제 다 놀라 서로 말하며 이때 놀라 할 때 사용이 됐어요. 이거는 누가복음 4장 36절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9절에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고기 잡은 것을 보고 그때 베드로가 153마리를 잡았을 때 이렇게 정말 기적적인 일 앞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신비를 보았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내 안에 계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본인들의 능력을 한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앞에 그랬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 그들에게 지금 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에게 명했을 때, 믿음으로 명했을 때 그 안전뱅이가 날 때부터 안전뱅이인 그 사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 안전뱅이가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볼 때 정말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모든 정말 헛된 것, 이 안진뱅이가 앉아서 고작 원하는 거라고는 한 푼 더 벌기 위해서 그것만에 그냥 정말 소중한 것은 바랄 수도 없고 바라지도 못하고 더 소중한 게 뭔지도 모르고 인생의 삶의 의미도 모르고 그러면서 오직 그날 한 푼 더 벌기 위한 그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이 이 안전뱅이가 아닐까요? 자, 우리 이 3장에서 우리는 볼 때 2장에서 성도들이 성령을 체험한 모습에 놀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그죠? 첫 설교를 했을 때 3천 명 돌아왔죠? 이제 3장에서는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 이후에 이 놀란 무리들이 막 이제 모였어요. 이들을 향해서 지금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또 말씀을 전합니다. 두 번째 설교죠.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하면서 우리에게 임할 일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듯이 1장 8절 꼭 기억하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이 성령이 임해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이 사건,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툴로서 사용된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성령의 임함이 이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0절, 그 다음에 4장 5절에서 31절, 그리고 5장 32절, 여기에 이제 사도들의 그 기적들이 보여집니다. 돌에 맞아 순교한 그 스데반 집사, 그 이야기에서도 충분히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정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이 그렇게 빛날 수 있었던 그 모습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사도들이 지금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막 모여든 사람에게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는 그 내용이 11절부터 26절까지 소개됩니다.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분명히 사람들이 이제 이 일을 보고서 막 자기들한테 주목하는 걸 보고서 절대로 자기의 공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권능의 이름으로 기적이 행해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이 자신에게 돌려진 그 시선을 주님께로 확 돌립니다. 그것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은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이를 고쳤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에서 보면 이 예수를 거룩하고 의로운 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바로 앞에 2장에서는 시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의 시편, 그걸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거룩한 자라고 소개를 했는데, 여기서도 또 거룩하니 이렇게 말하죠. 그것에 대해서 또 생명의 주로 소개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부활을 가져줄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그 말씀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이 생명의 주를 소개를 하는데, 이거는 아르케고스예요. 아르케고스는 통치자, 구원의 창시자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 5장 31절의 이 임금과 구주로 할 때 같은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도 보면 믿음의 주 이런 표현을 쓸 때도 이 구원의 창시자 아르케고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걸로 봐서 이 베드로는 우리의 그 정체성, 그 다음 우리 자신의 문제, 그 모든 것을 구원의 창시자, 그분만이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는 솔직히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도, 우리 자신이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어찌 보면 하루하루 이 구걸하는 안전뱅이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오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그에게 그의 무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주를 그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자신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지금 너 그 돈 한 푼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너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구원의 주, 그 생명의 주를 만나는 것이다. 그 사실을 지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안전뱅이뿐 아니라 그 사실로 인해서 많이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고 내가 뭐 때문에 막 열심히 돈 벌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생명의 주를 소개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자, 예수님의 영을 받은 자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또 알게 합니다. 16절에서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랬잖아요. 이 16절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걸 얼마나 강조해서 얘기를 해주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니까 왜 죄사함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를 말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들,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여기 많이 모여 있어요. 그죠? 예수님을 실제로 못 봐갔던 그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아, 그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렇잖아요.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던 것처럼 지금 베드로가 똑같이 알지 못해서 그리하였다라는 이 말은 이제 지금에 와서라도 그때 알지 못해서 그랬으니까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지금 이 안진뱅이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새로운 완전 새 삶을 사는 그런 새 생명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8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럽니다. 예수께서 당하신 모든 일을 소개한 후에 이제 이를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건가?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제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는 어떤 건지 아시죠? 가던 길을 180도 돌이켜서 반대길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주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정하신 분을 보내셨다고 해요. 그분이 예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땅, 자손, 복을 허락하십니다. 땅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 이것도 하나의 가나안 땅은 선교지인데 그들이 그 가나안 땅 그곳이 그냥 목표가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지 그 본을 보이기 위해서 이들을 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땅, 일단 가나안 땅을 선교지로서 주셨어요. 그 다음에 자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시죠. 복,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에요. 그래서 그 복을 이제 허락하시는데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21절에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거는요, 그분이 확증하실 약속들을 가리킵니다. 이 구절을 RSV를 번역한 사람들은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모든 것을 확증하실 때까지 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22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예언을 이루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하는데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오시던 그 말씀, 그죠? 그 말씀을 이룬 건데 그 말씀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시잖아요. 선지서에서 보면. 그러니까 지금 그 예언을 이루신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금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이 지금 임해서 하는 이 얘기들,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만이 그들이 살 수 있는데 영접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겠어요. 또 멸망이 준비될 수밖에 없다라는 또 경고까지 주고 있습니다.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선지자 사무엘 이후에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는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바로 오래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것이 성취된 사건임을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예언의 성취를 언급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교와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옛날에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완성해가는 존재들이 지금 자기들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예언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거죠. 구약의 배경 하에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맞죠.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 다음 25절에서 26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25절에서 26절은요. 예수님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씨, 그 후손으로 소개합니다. 이는 원래 아브라함의 적자 이삭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 사도행전에서 씨, 이거는 사도행전의 그 씨는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연결을 합니다. 여기 앞에 13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할 때 그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씨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을 시작하면서 안전뱅이 이야기, 이 안전뱅이 이야기는 성령께서 이 제자들에게 임한 이후에 첫 번째 일으킨 기적입니다. 이 기적 이야기를 보면서 참 제가 몇 년 전에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참으로 이 안전뱅이에 대한 게 참 충격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안전뱅이의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허망한 것을 붙잡고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돈 한 푼 더 벌겠다고 말씀 한번 볼 시간 없고 기도 제대로 할 시간 없이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종교인들. 눈만 뜨면 오직 공부, 눈만 뜨면 오직 돈 벌기 위해서 아웅다웅 살아가는 인생. 누군가가 데려다 놓은 그 자리가 자기 인생 최고의 자리이냐? 그 자리 빼앗기지 않고 열심히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안전뱅이처럼 정말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자리만이 나의 사명이고 나의 최선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분명한 생명의 주는 과연 내 안에 있는지, 베드로가 그 생명의 주,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그 안전뱅이에게 명했을 때 분명히 그는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정으로 내 안에 그 생명의 주를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